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한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각자 좀 돌아보면서요.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셨습니까? 한번 서로 여쭤볼까요?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배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이 바울의 일행의 유대는 참 특별했습니다. 2장 7절의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처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하였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2장 8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나는 목숨까지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목숨까지 내어줄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그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간의 유대를 보면 그들이 분리된 것,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맞이해서 분리된 것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가슴 아파했을까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에는 이 오늘 읽은 저희의 본문 17절이 여러분을 떠난 것이 그리고 너희를 떠난 것 이렇게 떠났다라고만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을 여러 편을 보면 원문의 표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너희로부터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너희를 빼앗겼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희로부터 분리됨으로 고아가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게 원문하고 좀 더 원문의 그 뉘앙스를 더 잘 살리는 번역 같아요.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 이 편지를 읽고 있었냐면 우리가 고아가 됐구나. 고아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편지를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좀 사용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이별이 전쟁통 가운데 서로 생이별한 이산가족 같은 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사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SNS도 없었고 그리고
카톡 같은 그렇게 바로바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그런 수단이 전무했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린 통화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실 영상 통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사실은 이들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유대가 이들보다 더 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유대가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유대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환난 속에 이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걱정되었던 이 사도 바울은 3장 1절을 보면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테네에 이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남고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려면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까지 가는 기간과 다시 돌아온 시간을 따지면 거의 한 달이 채 넘어요. 한 달 동안 애끓으면서 이들을 놓고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을 사도 바울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당하는 우리의 이 환경들 바로바로 연락을 할 수 있고 바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알 수 있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수많은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하드웨어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정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그 유대가 이들과 같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사이 그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들보다 더 유대를 끈끈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증거로 사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들 외로워하잖아요. 외로워하고 그 외로움이 사실 저는 교회 안으로도 비집고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함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수서 동행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일까? 이 방향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성도와 성도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 방향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연합과 이 유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서 동행 공동체가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공동체로 그리고 더욱 연합되어 가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는 그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회복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시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에 대하여 지금 늘 뭐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늘 언제나 결국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나는 설 거야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두 번 살고 싶은데 두 번의 기회를, 똑같은 기회를 한 번 더 갖고 싶지만 여러분, 두 번 사는 사람 없어요. 다 한 번 살아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한 번 삽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믿는, 여러분, 그런 유실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생 믿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다 끝이지 뭐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고 나서 우주에 무엇인가 에너지화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흡수된다,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범신론적인 우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이 있을 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히브리서 9장 이 27절에서 말씀하신 이 심판은 독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인생의 결승점이 어디냐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곳을 결승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인생의 결승점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로 고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낼 것, 성취할 것을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 삼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인생의 결승점은 주님 앞이었단 말이에요. 주님 앞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인생의 결승점을 주님 앞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지로 삼고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삶의 방향과 모습이 이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죠. 더 이상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땅에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과 같이 학위나 재산이나 인맥이나 지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게 되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럼 그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주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주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시험을 치를 텐데 시험 출제자가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걸 아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이잖아요. 우리를 판단하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사복음서만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아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 관련한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서게 될 그 주님 앞, 그 주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이 땅에 의리의리한 건물을 남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정말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나 획기적인 뭔가 시스템을 남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재물을 남기라고는 더더욱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람을 남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힘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을 남기는 일에,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을 남기는 일에, 세우는 일에 교회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게 자신이 몇 개의 교회를 세웠다,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나로 인해서 이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의 자랑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에 내 자랑이 누구냐? 바로 당신들이다. 내 기쁨이 당신들입니다. 내 영광이 당신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건 전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받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입게 된 옷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집이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재물이나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이에요. 우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내가 어떤 건물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물, 의리의리한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복음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셨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살았고, 제가 이 복음으로 내게 붙여져 있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저들을 제가 섬겼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제가 이 땅에서 가슴으로 낳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셨던 시간과 재물과 물질 모든 것들, 제게 주었던 모든 그 지식들 다 제가 이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낳고 섬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가 바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에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남아있는 이들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겁니다. 우리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주님 닮아 이 땅에 사람을 남겨놓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그 아내에게 들은 장로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 아내가 좀 특별해요. 좀 여러분이 봐도 좀 특별하죠. 좀 성격이나 여러 가지가. 네. 아주 동의하는 거예요? 특별해요. 저희 아내는 대부분 교회를 가면 친구 따라가지 않아요? 친구 따라가든지 뭐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가잖아요. 저희 아내가 교회 처음 간 게 장로님 때문에 갔어요.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된 케이스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는,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예림이 빼놓고는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담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담당하던 반 선생님이 아이들의 집을 이렇게 대부분은 알았어요. 알아서 주일 오전이면 선생님들이 한번 싹 돌면서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손잡고 교회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선생님들은 진짜 주일 오전만 되면 거의 한 8시부터 도는 거예요. 돌면서 애들 깨우고 애들 준비시켜서 다시 애들 나오면 손잡고 교회 오는 거예요. 11시 예배인데 8시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에게 저희 아내가 눈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장로님의 눈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옛날 사진을 봤거든요. 그리 외모가 출중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눈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주일 오전이면 저희 아내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어떻게 아내 이름을 알았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정희야 교회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매 주일 오전에.
아내는 귀찮아서 안 가겠다고 버틴기고,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 저희 장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시는데 장모님이 그때 교회 가라고 아내를 이렇게 미셨어요. 그래서 이 장모님이 또 이 장로님하고 아시는 사이가 되셔서 장로님께 아이를 건네서 교회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 장로님 통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아내가 얘기하는 건 그 장로님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도 교회 발 들이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전 그 이야기 듣고 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주님 앞에 이 장로님께서 서시는 날 이 장로님의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이 저희 아내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이 장로님의 면류관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모두도 주님 앞에서 자랑할 나의 이 면류관을 이 땅에서 준비하시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점, 목적지는 주님 앞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아요. 우린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자랑할 면류관을 준비해 놓는 우리 인생들, 우리 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서 동행교회 하나님 앞에서 자랑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볼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우리 사람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관심 두신 건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회복이 필요해요. 사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남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을 남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를 닮은 자녀를 남기는 것도 제대로 키워서 남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남긴다는 거 더더욱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요. 우리 마음처럼 내 마음과에 동의하면서 나를 따라주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나 이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극진한 은혜예요. 내게 반응하면서 나를 따라주는 이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대부분의 경우 지치게 만들죠. 대부분의 경우 지치게 만들고 상처 입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건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 똥꼬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어떤 특별한 어떤 교환이나 교제, 뭐 12주, 20주, 때로는 1년간의 뭔가 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거치면 제자가 됐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여러분 교안이나 교제, 뭔가 세미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교환이나 프로그램은 보조 장치입니다. 그죠? 보조 장치예요. 저희 수석 동행 교회도 앞으로 1대1 해 나아갈 겁니다. 우리 교환도 있을 거고 교환도 있고 교제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건 프로그램 이 교환이면 제자가 만들어져.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아지고 남겨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프로그램도 그 어떤 교환다 교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낳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낳을 때 남겨 놓았을 때 뭐 사도 바울이 교제를 사용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사도 바울이 뭔가 1년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거기서 길어야 2달? 길어야 2달 정말 잠깐 있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복음이에요. 이거 2가지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이 감정을 좀 같이 좀 느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했어요. 웬만하면 좀 공감될 때가 있는데 이건 공감이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나눈 이 사랑의 이 감정이 이게 뭔지는 머리로선 이해는 되는데 이 마음으로는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깊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생이별이잖아요. 전쟁통에 이산가족과 같이 생이별한 그런 거예요. 야, 너희가 우리가 분리돼서 고아가 됐어. 우리가 찢어졌어 너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그 감정이 뭔지를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 멀리 자녀를 두고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건데 제가 제 아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감정을 좀 상상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건 내 아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는 피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피부치가 아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와 같은 감정, 그와 같은 사랑의 감정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데살로니가에 두고 온 이 성도들에 대한 애가 탔던지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참다 못해서 자신과 신라는 아테네에 머물고 디모데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가 한 20대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림이 비슷한 나이대예요. 그냥 정말 아들같이 여기고 있었던 이 디모데를 혼자 데살로니가에 보내야 하는 이 또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걱정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다 못해서 디모데라도 내가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레미를 얘가 미국에 혼자 보낸다고 생각해 보면 제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보내나 혼자.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는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이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두고 온 이 교회의 성도들의 걱정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어린 디모데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추적해 볼 때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에 이 성도들과 어떤 사랑을 지금 나누었는지 그들에게 쏟은 사랑이 도대체 어떤 거였는지 지금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서 동행교회 시작하면서 지금 4월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시작하면 1월, 2월 2달 동안만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의 깊이가 도대체 제가 지금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의 깊이보다 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야,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이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의 깊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가? 쏟은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을 가지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지금 4개월이 되어 갑니다. 제가 이들을 사도 바울보다 더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본 것보다. 근데 제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쏟은 이 사랑,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을 저도 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 말씀 묵상하는데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이 미약한 그냥 저의 사랑의 깊이만 확인하게 되는 이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기도 제목에 내 영혼을 품고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빠져 있었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모든 것이 영혼을 정말 뜨겁게 품고 사랑하는 이게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 중심을 빠뜨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뭐 설교에 대한 거, 말씀 연구에 대한 거, 뭐 거리두기 단계가 좀 떨어져서 좀 많은 사람들과 이 공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교회 설립 청원이 노회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등 다 사변적인 거, 다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빠진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이 빠진 이 본문 연구, 성경 연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이 빠진 그냥 이 예배 도대체 왜 드리는 거겠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그런 사랑이 빠진 그런 예배, 영혼을 향한 사랑이 빠진 이 예배 속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남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먼저 제게 그렇게 다가왔어요. 내가 정말 얕구나. 이 사랑,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이 깊이가 진짜 얕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영혼을 품고 깊이 사랑해야겠다라는 이 기도 제목, 내 평생에 두고서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할 제일 첫 번에 올려놓아야 할 기도 제목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요즘의 기도 제목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사랑하게 해달라는, 여러분 더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더욱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오늘부터 저와 함께 기도를 시작했으면 해요. 주님, 제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사용해서 사람을 남길 수 있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남길 수 있게 주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런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수서 동행교회 사람들이 바라보고, 우리 수서 동행교회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 어떤 교제 이런 게 되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 수서 동행교회를 사람들이 먼저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였으면 합니다. 저곳은 정말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교회야. 사랑의 냄새가 있어. 그런 사랑이 가장 먼저 기억 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연대하는 것입니다. 연대하는 것,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었어요. 네, 예림자매. 네, 두 번째로 끝날 줄 알았죠? 세 번째, 여러분 연대하는 겁니다. 함께 사역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는 것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또한 그렇게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면서 남겨놓으신 것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사람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여기에 남겨놓는 거, 낳는 거, 이거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 분명할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 돌아가려고 했던 이 자신들의 노력을 방해한 것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회방했다, 방해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정말 조금 찔끔찔끔 해보다가 안 되네 그랬겠어요? 모든 방법을 다 해봤겠죠. 17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자신이 사실은 얼마나 직접 가보고 싶었겠어요. 디모데를 보낼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모든 길이 다 막힌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는 이 길이 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하는 사람이었다면 데살로니가에 누군가를 보낼 수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사단의 회방과 그 괴계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해야 하는 상태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는가? 팀으로 사역했어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가 직접 가고 싶었겠지만 자신이 사랑하고 믿는 인물인 디모데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원리를 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남기는 이 사역은 여러분 한 사람이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협력으로 팀으로서 한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 한 사람을 여러분 섬기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하세요.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팀을 이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정말 위대한 그 믿음의 선배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홀로 사역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단은 분명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람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교회에 이를 방해하고 회방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한 영혼도 나올 수 없도록 남겨놓을 수 없도록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 땅에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사단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드러나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도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사람이 남지 않도록, 세워지지 않도록 회방하고 방해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혼자 이 사람을 세우는 이 교회의 사역은 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제가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여러 명을 1대1로 품고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조급함으로 제가 실패했다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대1을 웬만하면 그 중고등부나 청년부 안에 빨리 정착시키고 싶었어요. 1대1이 안 진행이 되고 뭔가 이렇게 교제나 이렇게 훈련이 없었기에 그걸 빨리 정착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13주 동안의 1대1 코스를 최대한 여러 청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계속 1대1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혼자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 혼자 1대1을 그냥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저의 열심으로 청년들을 1대1 하면서 그 1대1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정의 일로 제가 바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섬기고 그 사람이 잘 세워지는지 케어하고 돌보는 일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누군가 이 일을 좀 도와주고 이 사람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지금 무슨 일이 없는가? 요즘에 영적으로 이 친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멈춰지는 거예요. 그 결과 1대1을 이수한 청년들 여럿이 있었어요. 여럿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고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기둥과 같이 남아있는 청년들은 몇 안 돼요. 대부분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로 그렇게 남아있는 공동체의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미루어 볼 때 저의 이 실패를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실패했었구나. 왜 실패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팀 사역이었어요. 한 영혼을 섬기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건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사역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나들목 교회라는 곳에서 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목양 특별 소위원회라는 것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혼, 파산, 중독, 이게 중독이 알코올 중독도 있고 성중독도 있고 요즘에는 그 동성애도 사실 그 성중독의 하나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중독이나 우울증 같이 극히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에 빠지는 이 특별한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이런 사람들을 성도 한 사람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이혼 당한 한 영혼을 섬기는 게 한 성도 혼자 섬길 일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겠어요. 중독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중독이나 그다음에 동성애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중독의 하나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을 섬긴다는 것, 이 사람을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일을 한 영혼이 그냥 혼자 감당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여섯 명의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고요. 한 영혼을 섬기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한꺼번에 이 일에 씨름하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도울 것인가. 대여섯 명의 신앙의 선배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모이더라고요. 들은 바로 물론 늘 결과가 좋지만은 않았대요. 그러나 이 목양특별소위원회의 이 신앙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잘 헤쳐나간 분들은 영적으로 교회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깨닫게 되셨대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절대 혼자서 돕는 게 아니다. 여럿이서 같이 기도하면서 머리를 맞대면서 그러면서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저의 바람과는 너무나 상반되게 교회 사실 예배를 담당하는 멤버들만 여기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 매주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과정이 우리를 먼저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기 전에 한 팀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를 매주 보게 하시고 이들로 인하여 이 수서 동행교회에 이들을 뼈대로 세우시는 우리를 한 팀으로 묶으셨구나. 한 팀이 되게 하여 주시는구나.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우리가 팀이 돼서 그 영혼들을 섬기게끔 하나님이 이런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팀이 되게 해주세요. 한 영혼을 섬기는 팀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남기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 땅에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한 팀이 되십시다. 어리고 연약하고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이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을 나의 형제라고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았으면 합니다. 그냥 오직 이 사명에 매여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가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얼마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 이런 숫자에서 이제 그냥 자유로워지자고요. 그 숫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 땅에 남기는 교회인가? 그리고 이 일을 지금 해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일행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줬던 유대와 이 연합은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가 남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일행은 사실 세상이 보여주지 못한 사랑으로 그들을 낳아준 자였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와 같은 연합과 유대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 일행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이곳에 그리스도의 우리 사람을 남기기에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연합과 이 유대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에 대한 기록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을 남기는 사람들이 함께 되십시다. 이같이 이 길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않지만 우리가 이 길이 옳은 길임을 알기에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으며 칭찬 듣는 우리 마지막 인생들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